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잘 실천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또 많이 닮아 버렸지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또 헛된 욕망을 갖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는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성도님이라고 하면 기분이 좀 언짢아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왜 나를 성도라고 부르나?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서 성도님 이러면 저 권사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가 계급은 아니지요. 신분도 아니고 그냥 그 사역에 따른 호칭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등록해서 성도로 있다가 서리집사가 되면 조금 더 성공하고 승리한 것 같고 권력과 명예를 쥔 것 같고 또 서리집사에서 권사나 장립집사나 장로가 되면 마치 굉장히 인정받고 높아진 것 같은 그래서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교회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헛된 욕망을 가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막상 안 되면 삐져서 교회 나올 맛도 안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임직투표 끝나고 나면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서 안 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흔히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는 도대체 뭘 장로교회라고 하지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회의 장로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장로교가 갖고 있는 정치 형태 때문입니다. 장로교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뭐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또 결정할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장로교 정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정직한 양심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장로교 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장로교는 민주정치를 표방합니다. 민주정치란 성도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교회 대표자들을 뽑는 일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대표와 교인의 대표로 이루어지는 당회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대로 실천이 안 되는 거지요. 양심의 자유는 설명을 드린 대로 각 사람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내가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에 라고 변명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요?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고 내 스스로 연약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생겨지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이것이 이신칭의의 믿음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말했던 그 은밀한 말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의 증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양심의 원리를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고 인격이고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회만 공동회라고 하는 결의기구를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정치 제도지요. 그래서 세례교인으로 공동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권리 행사이고 또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교회가 성도라고 교회의 교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은 세례교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이 공동회의 투표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회에 등록한 성도로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뭐 목사가 지목하거나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문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왜요? 그 지도자를 누가 세웠으니까요? 우리가 뽑았고 내가 뽑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목사는 교회 당회 소속이 아닙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강원노회 소속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회의 총대인 거지요. 목사는 총대인 거지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얼굴이 안 바뀌는 거 보면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노회의 총대가 아니라 회원입니다. 왜냐하면 노회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감리교는 당회가 목사가 지명해서 장로를 세우고 임명하지만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신앙과 의사결정의 대표자인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투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표할? 나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대표할 사람. 내 의견을 당회에 전달하고 내 의사를 교회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 이게 양심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한지 치우쳐 있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당회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당회원인 장로와 목사의 대표인 교회의 대표인 목사가 함께 모이면 교회 전체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된 것은 재직회에서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대표하고 대신할 장로를 직접 투표해서 세웠기 때문인 거죠. 만일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결정들이 내려지면 성도는 장로님에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도들은 장로님에게 자신들의 의지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서 그것이 교회 운영에 전달되고 또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관심하게 있다가 나중에 나는 몰랐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성경적이고 또 장로교 정치에 맞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를 임직하고 위임할 때도 성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위임 목사를 청빙하고, 그리고 교인의 대표인 장로도 성도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 담임 목사는 위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총회가 그 권한을 노회, 그리고 노회가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 목사에게 맡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목사의 결정이 교회의 결정인 겁니다. 장로교인인데도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해서 왜 목사가 독단적으로 일을 하냐, 전횡을 하냐라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목사의 결정이 장로님의 결정과 합의돼서 그것을 결정한다면 그건 목사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에서 무슨 권한이에요? 당회장권이에요. 당회장권. 담임 목사하고 당회장은 달라요. 주보에다가 당회장이라고 쓰는 바보 같은 교회도 있는데 주보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담임 목사라고 써야 되고요. 당회가 모일 때는 당회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공동회가 모일 때도 사실 당회장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장인 목사가 공동회 의장이 되는 거지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성은교회 은샘교회 합병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회에 지금 시무 목사는 김다롱 목사지만 제가 아직 은샘교회와 성은교회 당회장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샘교회와 성은교회가 합병하고 이후에 위임 목사를 청빙 투표를 하고 위임식 할 때까지는 제가 그 교회의 당회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춘천 성도교회 당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장이고, 노회적으로는 성은교회가 은샘교회가 오늘 이제 합병 예배를 하는데 그 합병된 성은교회 당회장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 투표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외부적으로도 우리 교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정말 외부적으로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목사의 좋은 동역자요 협력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투표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이 사람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뭐 삐질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투표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혹은 달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인 힘과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장로교회의 이 양심의 자유로 성도들은 투표하지만 그 투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 정치, 양심의 자유, 또 신앙의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진이 아니라 은사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리 집사로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립 집사로 주예를 감당하다가 또 그의 사역을 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또 목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은퇴하는 사람도 생겨질 겁니다. 그건 승진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일이 아니라 무엇의 분량이라고요? 은사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게 이렇게 승진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삼으셨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려고 하는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외부에서 천주교가 말하는 주입의 은사로 그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모든 목사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영성에 있어서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자신에게도 재앙이고 또 그리고 그의 가정과 교회에도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도로, 선지자로,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으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큰 해악이 될 뿐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일을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다가 버리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헌신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서 후반기에 다시 한번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할 테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에 절대적인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여러분 투표할 때 저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야 목사님이 편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지도자를 세웁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지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계층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얘기했죠.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에 서리 집사가 있고 장립 집사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또 이 직분 말고도 교사가 있고 우리 교회 팀장이 있고 진장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써놨잖아요. 성경에. 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지요? 아니에요. 성도들과 친화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나 혼자 온전합니다.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려면 그와 깊은 유대, 깊은 관계, 심리학과 아동교육에서 말하는 그 관계 형성,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외톨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그는 지도자 돼서도 뭐 할 거예요? 맨날 외톨이로 혼자 살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성도들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나 혼자 믿음이 좋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 이런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명확하고 단순한 표현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온전케 하지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온전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온전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방법은 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꾸중하고 책망해도 그것이 낙심거리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는, 무언가 권면하면 그것을 마음속에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의리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지, 이렇게 책망하면 저 사람 상처받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힘들어할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불러서 야단할 수 있고, 잘하면 위로할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좋은 지도자, 물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좋은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과 뭐 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독야 청청하리라, 이런 사람 안 돼요. 뭘 나 혼자 무슨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뭘 나 혼자 뭐 기도생활 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면 그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지도자는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헌신을 안 해요. 나도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헌신할 수 있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성도가 성도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불평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의심하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늘 긍정적이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 입에서 내가 시험 들었어요. 낙심이 돼요. 교회를 떠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성도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 일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5월 첫째 주에 우리 가족사랑 큰 잔치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그게? 현실은 어렵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따돌림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요, 내가 소외당해, 따돌림을 당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교회를 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간신들은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충신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겨낼 겁니다라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못 본 척하고 덮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지도자는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전염병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 죽어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이 앞에 나서서 우리 해봅시다.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로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문제 있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돼. 이런 장로님을 원하십니까? 날마다 불평하는 목사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렵고 이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나를 따돌려. 나는 누구하고 밥 먹을 사람도 없어.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만나자. 우리 같이 이 일을 하자라고 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어떤 장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그것을 명예로 간직하고 성공해서 인정받아서 박수 짝짝짝 이게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모든 성도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건 또 아멘 했다가 야단 맞으니까 또 기가 죽어서 안 해요. 모든 성도들과 화평하도록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주일 저녁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집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사택에서 같이 차 마시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가는. 다음 주에는 나와서 같이 교회 청소 좀 하자. 어려우니까 이건 좀 집사가 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는 관계. 교회 창고가 하도 지저분해서 며칠 전부터 제가 짐을 다 꺼내놨어요. 어제 하루 종일 오후에 그거 정리하다가 밤이 됐어요. 현수막도 맞춰놓고 안 달아서 어제 밤에 어두운데 그거 다느라고 또 고생을 좀 했어요. 원섭이가 아니지. 이원섭 집사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그래도 빨리 일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솔선할 수 있는 사람이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중요한 일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일에 쓰여지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나쁜 일에라도 하나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 남자 집사들 꼴랑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번 모여서 단합대회 하자. 그거 안 돼요. 좀 한마음이 되자. 함께 모여서 식사하자. 그거 안 돼요. 경제적인 부담 될까 봐 내가 저녁 살 테니까 와라. 그래도 안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무엇 되는 일부터? 하나 되는 일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고 사실이 그렇더라도 지도자 입에서는 우리 교회 파당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스스로가 또 다른 개체와 또 다른 개체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로서, 다리로서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분자 구조를 보면요, 그 각각에 떨어져 있는 분자들을 응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응집력이 강해지면 경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 취향에 안 맞아도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녹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중에서 정말 놀라운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모든 요리가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지요? 소금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맛들을 연결하고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못되게 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소금은 어느 음식에 넣어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신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두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그게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얘기했는데 빛이다라고 얘기하면 반역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지도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일에 쓰여지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심을 받은 목적이 뭐지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는요, 요동하는 성도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지도자는 뭐 하지요? 성도를 요동케 해요. 성도들을 흔들어 놔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와 권사와 장로로, 집사로 세우셨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성도들을 뭐 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꾸짖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정죄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도록 관계를 맺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이혁주 집사가 돌아다니면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런다고 합시다. 교회 와서는 막 또 졸다가 들어가지고 또 그런 데면 이러지 말고. 근데 교회 와서 찬양팀하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이혁주 집사가 술 먹고 도박하고 다녀, 이렇게 정죄하는 건 어때요? 쉬워요. 그러나 그와 관계를 맺고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내가 너를 기다려준다라고 그가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죄하지 않고 그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관계를 맺고.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성도는 어떻게 자라가지요?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요. 사랑하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아요. 무슨 찬양팀 하면서 여전히 도박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는데 무슨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로 인해서 누가 아파져요?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어제 큐티 하셨습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는지 보셨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이 뜨뜻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와 이 민족의 죄가 정수리에 차고 넘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성도의 실수와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정죄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성도를 자라게 할까?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성숙시켜 나갈까? 무슨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허물이 있으면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권면하고 채찍질하고 이끌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 더 나에게 영향력이 있지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일주일에 저 몇 번 만나지요? 왜 남자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일주일에요, 한 번도 안 만나요. 이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직장에 나가면요, 일주일 내내 9시간씩 얼굴 보고 살아요. 그래서 회식 자리를 거부할 수 없고요, 접대하는 자리를 피할 수 없어요. 요즘에 우리 이현섭 집사님이 직장 생활에 맛이 들려가지고요, 퇴근하면 집에 안 와요. 맨날 데리고 일하려고 그러면요, 직장 동료들하고요, 운동하러 가고요,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요.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 한참 재밌을 때지 6개월만 지나봐라.